창세기 8장 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까마귀를 내놓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을 해요. 40일이 지나서 홍수 후에 물이 많이 빠져서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7장 11절에 보면은 홍수가 시작한 때가요,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그달 2월 17일이었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는 아래서는 샘들이 터져 나오고 위에서는 물증이 터져 가지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등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었습니다. 7장 19절에 보면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요. 24절에 가보니까 물이 땅을 덮은 채로 150일 계속 있었습니다.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이후에 그 물들을 이제 빼기 시작을 하는데 바람을 후 불어가지고 빼기 시작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150일 후에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4절에 보니까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10월 1일 다른 산들의 봉우리들도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봉우리들이 막 보이기 시작한 지 그때로부터 40일이 지난 겁니다. 계산을 하면은 그해 11월 10일쯤 된 거고요. 방주에 들어간 지는 이제 약 10개월 조금 안 된 때였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엽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10개월 만에 방주에 들어간 지 10개월 만에 이제 작은 창 틈으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에 방주 안은 8사람이 먹고 난 이후에 나오는 그 아웃풋, 또 동물의 아웃풋, 그런 것들로 공기가 좋지 않았었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천사들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그들이 모여 있는 동안에는 냄새 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의 심판을 피하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방주 안에서의 삶은요, 우리 교회 생활을 상징해 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은혜로웠으면 좋겠지만,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냥 얼굴이 아름답고 빛이 나고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육체를 입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상처가 있기도 하고 냄새도 나기도 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구원하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지 못한 거 있을지라도 그보다도 교회 안에 주의 구원이 있음을 더욱 크게 보고 이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10개월 만에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었었던 이유는요, 홍수 후에 땅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노아가 까마귀를 택하여서 방주 바깥으로 세상으로 보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성경에서 까마귀는요, 까마귀에 대해서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성경이 까마귀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가요? 뭐죠? 정한 짐승?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반대예요. 부정한 짐승, 가증한 새로 취급이 됩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요. 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것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고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분하셨어요. 자, 그들 가운데에 부정한 새들이 어떤 거였는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라. 곧 독수리와 쏠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동일한 말씀이 또 신명기 14장에도 다시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까마귀 가증하다. 그러니 이놈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면은 율법은 필요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나요?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는 것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막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막 살게 내버려 두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처음 저희가 한국에 왔었을 때 그때 처녀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좀 꼰대라고 그러나 나이 많은 사람이러나 아가씨들이 이것도 이상한가요? 하여튼 젊은 청년들이 배꼽티를 입었었어요. 배꼽티. 배꼽티라는 패션이 있었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어린아이가 배꼽티를 입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리니까 뭐 유치원 4살이었나.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그 입고 나가도록 제가 허락해 줄까요? 이 겨울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 짓고 타락하고 병들고 죽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서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부정하니 우리는 까마귀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놈이 까마귀가 가증하고 부정한 새로 취급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썩은 고기를 먹는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나실인의 규례로 정해 주고 계세요. 시체를 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냐? 시체는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죄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까마귀는 자기 배를 채워 살기 위하여서 까마귀는요 배를 위해서 사는 짐승이에요.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썩은 고기도 먹는 놈이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죄 짓는 일도 마다 않고 사는 놈이 바로 이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새고 또 부정한 새로
분류가 된 거죠. 이놈이 이렇게 가증하고 저주스럽게 취급된 기원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 방주 바깥으로 보냄을 받는데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의 사명은요, 땅의 마른 정도를 알아보고는 방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보냄을 받은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 버립니다. 방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사명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왕래하였다, 왔다 갔다 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나 까마귀가 왕래한 것은 방주와 방주 밖 세상 사이를 왕래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까마귀는 다시 방주 바깥으로 나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아는 까마귀를 대신하여서 비둘기를 보내야 했었던 거죠. 까마귀가 왕래한 곳은요, 홍수 때 죽은 시체들 사이를 왕래했었던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물이 점점 감해져 가지고 이제는 산들에 봉우리들이 보였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까마귀는 그 봉우리에 걸려 있는 짐승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배를 채우고, 그리고 또 다른 봉우리로 날아가 가지고는 또 거기 걸려 있는 시체를 먹고 배를 채웠었던 겁니다. 여기저기 시체가 있는 곳들을 따라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배를 위해서 살았었고, 그러는 동안에 그를 방주 바깥으로 세상으로 보낸 그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렸었던 거죠. 까맣게 잊어버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까마귀인 거예요. 여기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았었죠. 은혜를 받았었던 짐승입니다. 그런데 방주 바깥으로 나가서는 그 받은 은혜를 다 망각해 버립니다. 세상으로 보내신 그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죽은 고기들, 썩은 시체들, 죄의 심판을 받아 썩은 시체들을 보고 그것을 쪼아먹으면서 배를 위해서 살아갔었던 겁니다. 시체를 따라서, 썩은 짐승들을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갔었던 거죠.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노아를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려봐도 끝내는 배신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까마귀예요. 성도가요,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명을 망각하고 살면 그게 바로 까마귀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우리를요, 여기 방주 안에만 가다 두시는 것 아니에요. 창을 열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명을 맡겨서 보내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겨서 학교로도 보내시고 직장으로도 보내시는 겁니다. 사장님으로서의 지위를 맡겨서 보내시기도 하고 사원으로도 보내세요.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처럼 또 지도자와 또 권력의 자리로도 보내십니다. 저는 우리 수지 방주교회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통령도 좀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좀 나오고 법관들도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또 기업의 총수도 나오고 언론인들도 나오고 또 교사 선생님들도 나오고, 물론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과 또 선교사님들도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그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머리가 지금 휘어져 가기까지, 눈에 이 안경을 쓰기까지 제가 온몸으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 권력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가 중요해요.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장로와 나라의 고관들과
또는 기업의 머리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다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방 나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타 종교 지역으로, 또는 복음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요. 왜 보내실까요? 우리를 왜 세상 가운데 보내실까요? 그 보내시는 이유와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해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건지, 내가 왜 여기 사장님이신지, 내가 왜 그 직장으로 취업이 되고 이직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명을 까맣게 잊고 썩어진 것을 위해서 자기 배나 채우고 그렇게 중심 없이 돈을 따라서 왔다 갔다 그렇게 왕래하면서 중심 없이 사명 없이 망각하여 살면 그게 까마귀인 거예요.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보내십니다. 왜요? 왜 보내신다고요?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서 거듭나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학교로도 보내고 직장으로도 보내고 사업터로도 보내고 사장님이 되어서 보내고 사원으로도 되어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의 그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사명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가서 선전해 주라고 선포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심판받고 사라질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영원히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각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 함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고 복음을 맡기셔서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저기 흑암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그 이유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도 약속해 주세요. 그거 우리만 받아 누리라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천국 가라고 아니죠.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그냥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속히 그냥 인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
저들도 구원 얻게 해 주라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우디 계시는 우리 문상진 집사님과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방주교회가 지경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더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을 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좀 하려면 크게 하십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도요, 우리 방주 교인들이 여기저기 지경을 넓게 뻗어 가가지고 그곳에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사명을 잘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밝히고 계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태국에 이제 예배당을 잘 지어 드렸는데 한 번도 가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기까지 그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고 아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해서, 근데도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됐는데, 그렇게 계획을 다 짰는데 어머나, 그 백신 패스가 전에 있었다가 백신을 안 맞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 해제가 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해제되고 아마 미국만 남은 것 같은데, 그게 해제됐다가 다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비행기 표도 다 끊어놨고 그랬는데 못 가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백신을 안 맞았거든요. 백신을 안 믿어요. 백신을 맞으면 뭐 지옥 간다, 그 육육미파다, 그거는 아니고요. 백신 자체를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 코로나 백신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백신은 말고요. 그래서 안 맞았는데 못 가게 돼버린 거예요. 막 너무 아쉬워하면서 태국에서 어떻게 하냐고, 다 준비됐네요, 꼭 오셔야 된다고. 저도 꼭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요, 그날 저녁 12시 30분에 제 문자를 확인했는데 보니까는 하루 만에 그게 또 해제가 돼버렸어요. 아니 무슨 일들이 그런 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게 기도 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 사건이 그 하루 동안에 벌어진 그 사건을 보면서, 이야, 정말 태국이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정말 사모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믿어지세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데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도 또 주시고, 야, 많이 사모하시는구나,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좀 느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가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예? 예, 그래요. 예, 사우디에 우리 문상진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왕국입니다. 종교 자유 지역이 아예 없는, 복음이 철저히 폐쇄된 곳이 사우디인데, 그 나라의 국가 기업인 아람코에서 이제 근무하시게 되는데, 그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가시게 되었었던 그 과정들, 그때의 형편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거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사명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하시면서 사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갈 준비를 갖추면서, 그래서 목숨 걸고서 그렇게 사명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문 집사님께서 저녁 한 12시쯤 돼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잔기침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6개월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급속도로
크게 퍼지면 이거는 안 좋다. 폐결핵 아니면 폐암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오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도해 드리기 앞서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왜 살려줘야 되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집사님 생명을 살려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해서 집사님 아프리카 가라고 그러면은, 복음 들고 가라고 하면, 여기 삶을 다 놓고 가라고 하시면 가시겠냐고.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는 동안에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우리 백용환 집사님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이제 촬영을 했는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셨는데 깨끗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오진 아니면 그러면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깨끗게 씻어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 가라고 하시면 가셔야 되는. 근데 생각을 못했는데 사우디로 그렇게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목숨 걸고 몸을 가볍게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다라는 준비를 가지고서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명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까마귀를 창을 열어서 방주 바깥으로 세상으로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명하다가 이 땅에 사는 거고 사명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히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까마귀는요, 썩은 시체로 배를 채우며 여기저기 세상에서 왕래하다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를 대신해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도 비둘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비둘기는 순결한 새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해주는 새입니다. 평화를 상징해줘요. 심판의 때는 끝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 평화의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릴 제물로도 받은 바 되어지는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다 본문의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이 비둘기는 그를 방주 바깥으로 보낸 그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바르게 사명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는 방주 바깥으로 보냈다가 그냥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물이 차 있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었고 또 11절에 비둘기가 잎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옴으로 인하여서, 감람나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지대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저지대까지 물이 빠진 것을, 그 소식을 또 알게 해주었고 또 12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물이 거친 것을 이제 알게 해 주었었죠.
저를 보낸 사명을 기억하고 바르게 사명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순결한 새, 또 평화를 상징하는 새,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바 되는 새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정한 받으신 바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그 분명한 사명을 기억하여 바르게 사명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순결한 종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방주에서 이 물이 거쳤음을 알고 이제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서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아내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방주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1년 10일 정도 거기서 생활을 했다가 심판의 때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뚜껑을 열어서 저들에게 나오게 해 주셨을 때 저들이 나온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방주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락한 생활도 아니죠. 그러나 방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로운 곳에 이르게 해주실 건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9절 말씀부터 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아니죠. 20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였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을 드려 예배했었던 겁니다. 저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처음 행한 것 바로 예배였어요. 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 예배의 삶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노아 말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령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는다 해가지고 지옥 갔나요? 아니죠. 지옥 가지 않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죽 옷을 입혀 주었었죠. 저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한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하는 희생을 통하여서 옷 입혀 주심으로 저들을 새 옷을 입혀서 저들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3장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지만은 4장에 가서는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구원받은 아담의 가정,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린 겁니다. 방주를 통하여서 심판의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았던, 구원받았던 이 노아의 가정도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저들이 가장 처음 한 것, 저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들의 번제를 올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아담의 옷 입혀진 그 가죽옷,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들의 삶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사는 거고 또 예배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정한 짐승들, 방주에서 함께 살아왔었던 그 정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올려드렸었을 때, 그때에 저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바가 이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느 때 약속을 하신 거냐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하시고 받으시고, 방주 안에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받으셨고, 그리고 저들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생육하고 불어서 번성하리라, 축복을 해 주십니다.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리라, 어디서 들어봤던 단어죠? 언제 누구에게 약속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었던 겁니다.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하여서 범죄하죠. 범죄해서 정령 죽게 됩니다.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라,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정령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데 방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이후에 아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빼앗겼었던 생육하고 불어 번성케 하는 그 축복을 예배한 노아의 가정을 향하여서 다시 선언해 주셨던 겁니다.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빼앗겼던 모든 복들을 다시 찾는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는 복을 다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